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저렇게 돌아가신 것보다 실제 저 용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제 없는 또 우리 아이를 볼 때 더 우리 천재가 되고 눈이 살아 있어야 돼. 눈이. 그러니까 거마을 마음인데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애증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어. 해가 지기 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이리양 로보는 아주 뭉치 크고 힘이 세서 왕이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의 단어와 함께 굉장히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그 꿈을 위해서 부단한 자기 개발 시간이 없어서 책 읽을 때마다 불편을 느꼈는데 이제 엄마가 솔로몬 캠프에 오면은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최초 저의 독서 능력은 512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저의 독서 능력은 16,020자입니다. 최고의 CEO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속도 캠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제가 대전 반석에 세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을 알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솔로몬을 오픈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캠프에 대해서 진짜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솔로몬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를 갖고 참여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일 감동받은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셋째 날 좀 그 빡빡한 일정이 힘들었는데 그날 대표님의 강의가 기름 부으신 축복이라는 강의였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나의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그 나의 소명감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깨닫게 되고 거룩한 부담감까지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 터닝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캠프 시작 전 독서 수치는 1분에 몇 자였나요? 저는 솔직히 평상시에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속독을 저는 접했던 적이 있어서 예전에 했던 건데도 2134자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캠프 독서 수치는 몇 자 나왔나요? 훈련을 하고 18,000자에서 9,000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가 교사로서의 소명감을 더 깨닫게 되고 이곳에서 있으면서 그냥 학습관을 운영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처음에 지도했다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더 느꼈던 것은 진짜 참교육이 이곳에서는 실천되는구나. 더 많은 아이들을 그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그 대안학교를 꿈꾸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소명감이 생겼어요. 예. 저녁 영성 집회 강의는 어땠나요? 너무 놀라웠어요. 주일학교 학생의 아이들과 저희 학습관 아이들과 세 곳에서 같이 뭉쳐서 왔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갖고서는 믿음이 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매일 밤에 있는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매일 저녁에 다양한 강의 내용으로 대표님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근데 아이들이 그날마다 자기랑 부합된 그 시간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씩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교사로서 너무 진짜 그 시간이 값지고 보배 같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캠프에 와보지 않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그리고 학습관을 운영하는 교육자로서 진짜 이 시간에 아이들이 이곳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됐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한테 반석 같은 믿음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유업이라고 말은 입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믿음 세우는 게. 열심히 집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놔도 아이들 학교에 가고 나면 거기에서 거칠고 나쁜 습성을 먼저 배워오고 그것을 집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다시 양육해서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솔로몬을 알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학습관에서 아이들이 1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이곳에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귀한 용사로서 길러질 수 있겠구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각 목회자들하고 사역자들은 정말 이곳에 오셔갖고 이곳에서 준비되어 있는 기름 부으심을 진짜 경험해 보시고 정말 아이들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샬롬, 저는 청주의 정주교회에 다니는 이정화 사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속도 캠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제 남편인 정윤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감동받은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모든 강의가 되게 주옥 같았어요. 나는 김도규 목사님이 속독을 통해서 그 못하는 분들에게 항상 비전과 꿈, 그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저는 되게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런 낙심만 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힘이 되었고요. 특히 할 수 있다 하시는 그 찬양이 되게 힘이 되었습니다. 캠프 시작 독서 수치는 1분에 몇 자였나요? 550자였습니다. 캠프 독서 수치는 몇 자였나요? 1,500자에서 1,800자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는 저희는 그 오송 2단지에 종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제 꿈인데 거기는 12강조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 이제 꿈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업에도 이렇게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할 수 있는 속독을 통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아이들의 그 영성 그런 그 광주리 사업을 선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녁에 억성 집회 강의는 어땠나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몸살이 났는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참석해야 되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또 그걸 못 들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막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참여를 했고 제가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 했었는데 첫째 날 그 노양근 대표님이 할 수 있다가는 치료해 주신 말로 힘이 된다. 그래서 말로 선포하고 하면 그대로 됐고서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치유해 주세요. 이 집회를 온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세요 했더니 제가 수요일부터는 제가 설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저희가 치유를 받고 가고요. 쉼을 얻고 가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분이 식탁이었어요. 캠프에 와보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올 때는 성경책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속독을 통해서 제가 성경책을 쉽게 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설마 했지만 저처럼 성경책 읽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와보세요. 백독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으실 거예요. 꼭 와보세요. 한마음교회에서 온 한마음교회 집사 오옥선이라 합니다. 속도 캠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작년부터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신문을 보시고 권유하셔서
작년에 1차로 먼저 아이들이 왔었고요. 이번에 2차로다가 오게 됐습니다. 제일 감동받은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모든 강의가 다 좋았는데 그중에 저는 노양근 대표님의 영상 강의가 가장 좋았습니다. 캠프 시작 독서 수치는 1분에 몇 자였나요? 한 700자 정도 됐었어요. 캠프 독서 수치는 몇 자였나요? 한 3,000자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속독으로 말씀을 100독 이상 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말씀 깊이에 빠져드는 것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속독을 통하여 책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녁 영성 집회 강의는 어땠나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집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제 영을 흔들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집회였었습니다. 캠프에 와보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꼭 와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는데 속독을 통해서 그 지성을 높여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영성을 통해서 같이 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이 속독 집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주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마다 도와줘서 작은 친구라고 했어요. 이 도로시와 함께 한 번은 소풍을 갔는데 짝을 맺었어요. 이 남자 친구와. 그런데 이 도로시는 다른 애들과 있지 않고 이번에는 남자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는 도로시한테 자기가 도로시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도로시는 그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도로시도 이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친구로 지내고 싶대요. 그래서 도로시의 거절 때문에 이 남자아이는 도로시와 그냥 친구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도 이 도로시와 남자친구는 함께 다니는 작은 친구에서 점점 큰 친구로 변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 책은요, 우정의 거미줄인데요. 이 돼지 이름이 윌버예요. 그런데 이 윌버를 키우는 농장 주인이 있고 그 농장 주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 윌버를 이렇게 옮겨올 때에 이 윌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윌버를 자기의 아빠가 이 돼지를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돼지가 귀여운데 태어나지도 며칠도 안 됐는데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윌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점점 이렇게 지금은 살이 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퇴장을 하고 윌버와 이 동물 친구들이 얘기를 나누는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윌버는 여기 거미줄에 겸손한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윌버가 사귄 새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